한문 잘 아세요? 한문? 한문 잘 모르죠? 한문에 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자, 의로울 의자가 있는데 저까지 한문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문을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제가 66년 2월생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래봬도 어디 가니까 뭐 되게 젊게 봐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의자는 뭐가 있냐면 양이 있어요. 양 밑에 자를 뜻하는 아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로울 의자는 뭐냐면 정확히 얘기할 때 양의 피 밑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내 자아가 들어가면 그때 의롭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뚝 떨어져 있으면 내 자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잡고 있지만 내 자아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양을 기억하고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습니다. 내가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내가 바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레모니를 뭐라고 하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와요. 오시지만 오셔서 마음 안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발 뻗고 잠자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이 죄로 인한 것인가 해서 늘 불안해져요. 그리고 죄는 늘 우리 안에 수치심을 만들어내요. 죄가 모이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도 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100가지 선택을 잘했더라도 한 가지만 미스테이크를 하면요, 나머지는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세상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0가지 열심히 쌓아놨어.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승질 한번 팍 내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석세스 포인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 우리가 교회 와요. 많은 시간 교회 오지만 내가 죄 떨궈내고 내 안에 이 죄책감을 풀어내고 면죄부 받으려고 교회 오면요, 이런 사람은 삶에서 석세스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것 같아요. 간신히 그냥 마음 안에 이 죄의 찌꺼기 딱 놀고 교회에 왔으니까, 헌금 좀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삶 좀 이렇게 봐주시겠지, 다시 시작하자. 그치만 힘이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 버려야지. 내가 죄를 이겨야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조그만 그런 죄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단을 이기겠어요. 그리고 나만 이긴다고 되나요? 우리 가족 수도 없는 가족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공동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 그들에게 내 힘을 나눠주고 내 은혜를 나눠주려면 웬만큼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빛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50% 정도 순종하고 살면 50촉짜리 불이 들어온대요, 몸 안에. 50촉이면 자기 자신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된대요. 50촉이면 자기 먹고 산대요, 그 빛으로. 근데 50촉 갖고 다른 사람을 나눠줘 버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버린대. 우리가 많은 경우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오버플로잉 한 거, 남는 걸로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남을 섬길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 70% 순종하는 사람은
50% 이상이 됐잖아요. 10%, 20% 오버플로잉한 거, 넘치는 것 갖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50초 이상의 빛을 비춰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이기고 자기 가족도 이기게 하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발산체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적당히 죄 고백하고 죄책감 떨궈내고 면죄부 받아가는 그런 정도 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간신히 버티고 유지하는 삶,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혈이 필요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인생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한번 딱 맞게 돼요.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아주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로마서 6장엔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합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니고는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옮겨갈 때 그 셀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정확히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의식입니다. 세례 가운데는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요.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지식 가운데 완전한 죽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의식은 한 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어제 이긴 걸로 오늘까지 살 수 없잖아요. 어제 밥 먹은 걸로 오늘까지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때 문지방을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문지방이 뭐로 돼 있나요? 나무로 돼 있잖아요. 아가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무 아래서 너희가 충전받고 쉬라. 가장 너희가 안전한 세이프티 포인트는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뭡니까? 이기는 삶인 거예요. 새 것은 죄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초이스 미스를 계속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찔르면 아파하고 뺏어가면 공격당했다고 막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침륜에 빠지고 그런 삶이 아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만 이길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남편, 아내 멀리 떠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 정도 아닌데 예수가 대가로 주어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내게 나오는 건데 예수를 잡으시면서 나에게 준 축복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작 내가 간신히 그냥 근근히 맨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된 삶,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래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았던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씀을 지켰구나.
빌라델비아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주보혈 아래 있어. 사단의 어떤 참소, 어떤 공격에도, 어떤 거짓 메시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손 들고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예쁘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안소가 언소가 4분의 4박자로 하겠습니다.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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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다 천천히. 되게 어렵지 않죠? 쉽죠? 손을 들고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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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시작.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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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꼭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만 않아도요,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에게 늘 참수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네가 가진 건 뭐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계속 있는 거, 보여지는 거, 가진 거 갖고 공격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옵니다. 삐를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 빠지지요? 사단이 힘 빼놓는 거예요. 아픕니까? 이것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나는 더 정확한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울 게 무엇이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좋아. 왜냐면 내가 힘들게 살면 힘들게 살수록 더 멋있어. 왜냐면 역전이니까. 기가 막힌 역전 포인트 아니에요? 내가 좀 예수를 잘 모르면 어때? 내가 성경 잘 모르면 어때? 기도 좀 못했으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쫙 옮겨지는데 단 한 방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어린 양 밑에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에서 끝으로 확 옮겨지는 거예요. 요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거예요.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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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 공격하면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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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어느 약속 시간이 지나갖고 지금 빨리 가야 되겠어요. 열심히 가야 되겠지만 저 앞에 노란불이 딱 켜졌습니다. 서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정지선은 못 넘어가니까. 근데 그걸 밟어. 그럴 때 브레이크를 팍 밟는 거예요. 단호하게 브레이크 팍 밟고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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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차선 위반할 일이 있으면 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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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가. 갑자기 평강이 확 밀려옵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려 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세이브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늘 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아싸 파. 어저께 오늘 아침에 우리 다은이가 아빠 내일 인도 가시니까 자기가 아빠한테 편지 하나 썼대요. 편지 이렇게 썼는데 두툼해요, 편지가. 그 편지 속에 초콜릿 하나가 있어요. 아빠 피곤하실 땐 초콜릿을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5,000원이 있었어. 5,000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껴서 쓰시라고.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잘 때는 전쟁했어요. 아유, 셋이 다 지 거라고 얘기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는 복음이, 다은이대로, 우리 또 거시기는 또,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아주 서로 한치 양보도 없이 침대에서 나 하나를 갖다 놓고 막 잡아 당겨가면서 내 거라고, 오늘 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쁘잖아. 얼마나 좋아. 신나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아봐요. 얼마나 좋은가. 근데 눈 조금만 들어봐.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밝힘증이 들어야 돼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밝힘증이 중독이 더 돼야 된다니까. 요거래도 하나님, 저거래도 하나님, 넘어져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먹어도 하나님, 거시기 하면서도 하나님, 또 다른 거시기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죠? 전라도 아니야. 거시기라면 다 알던데 보니까. 자,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하셔요. anytime, 24시간, 365일. 하나님 그 사랑의 밝힘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그 비밀 임무를 가지고 제가 경기도 일산을 접수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교회에 갔다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설교하다 보니까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목사님이 그냥 계속 하라 그래갖고 2시간 설교를 했어요.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자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박래걸 선교사님과 또 박래걸 선교사님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 나오는데 대언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슉 나오더니 갑자기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요번 그 박래걸 선교사님이 왔다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주사랑교회 하나님이 9가지 열매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가지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9가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뭐라고 했냐면 딱 아멘 할 때 전호덕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주은이 할머니 제가 그랬어요. 9명의 사람이 치유되는 걸로 저는 아멘 했거든요. 먼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9명의 사람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9가지 선물이 있는데 자기도 되게 궁금하대. 잘 기도 좀 많이 해보래 가서. 그리고 성도들하고 기도하래. 이번 우리 수행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9개를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은 900개, 9,000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양회를 사모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한번 헌신해 보세요.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은정 집사님 이번에 인도 가시는데 내가 인도 가서 정말 선물 제일 많이 챙겨올 거야. 할렐루야. 안 보이는 데 가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잠 다 자러 그러고 혼자는 무릎 꿇고 기도 주여 저부터 주시옵소서. 괜찮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은정 집사님 사고 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써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이긴다고. 할렐루야. 나중 시작했지만 먼저 된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서 쪽팔려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은정 집사 미모면 미모,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제가 볼 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렇죠? 할렐루야. 옛날에 주사 놓을 때도 아주 살벌했어요. 아주 이따만한 주사를 갖고 와갖고 아픕니다. 푹 그냥 잘못 났어요. 다시. 말은 못하고. 왜냐면 또 잘못 찌르니까 안 되잖아. 이제 긴장할까봐. 괜찮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할렐루야. 즐거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귀하게 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슬아나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쓸 건지 나는 또 이남주 형제님도 기대가 돼. 할렐루야. 그분이 집념이 있더라고. 당구를 400을 쳐요. 당구 400 치려면 당구 400 치면 웬만큼 살아서는 안 돼. 당구에 미쳐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미쳐봐. 여러분 전부 쪽팔려져 버릴 거야 아마. 할렐루야. 평신도가 갑자기 전임사역 헌신하고 맨날 뭐 하나님과 뭐 유비쿼터스 한다고 그러고 직통 계시 받아갖고 막 불 받아갖고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지혜도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무게 잡고 있지만 요번 인도 가면 또 지혜도 방방 뜨고 돌아올 때는 아주 눈물 콧물 다 빼고 살 한 5kg씩 빠져갖고 올 건데 믿습니다. 기대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례 얘기했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석세스 포인트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잔치를 이 땅에 예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졌어요. 습관적인 질병 가운데 졌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는 것처럼 9가지를 넘어서 90개, 900개 나에게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며 이 아침에 이 밤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99.9% 탄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야, 노아 미친 거 아니야? 120년이나 지났어. 비가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방주 앞에 갈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노아는 힘도 120년 지나면 힘도 다 빠졌잖아요. 에너지도 빠지고 자원도 돈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까지 다 고개 돌려. 노아의 사이들이 노아가 무슨 얘기하면 전부 농담으로 여겨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노아 방주 안 타요. 사위도 그 정도인데 장인 체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야. 1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어. 나는 지금 주님의 보혈 아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오중 책임을 주셨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원대한 꿈,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나를 앉으실 곳,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택,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그 갈망, 나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붙잡습니다. 노아는 삶으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떤지 아세요? 방주에 창문이 하나뿐이 없어요. 딱 위에 하나만 딱 나 있어요. 그 큰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 하나만 딱 냅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다른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조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런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다시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죽고 집에서도 죽고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죽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키가 없어요. 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주에 타는 순간 하나님 이외에 어떤 선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셨으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어떤 선택도 어떤 갈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 보고 세상 보면 환경 세상이 밀려가는 거예요. 환경 세상이 나를 흔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이 배를 끌고 가신다는 거. 나는 지금 방주에 타고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노아의 방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석세스 포인트를 넘어가 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 괜찮아. 이제까지 이 세례가 뭔지 몰라? 이것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다시 결단하고 알았으니까 결단하고 내가 세례 받았지. 내가 방주에 탔구나.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게 무엇이냐.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 공격 포인트에 다가가니까 다윗이 약간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야, 인구 조사해봐.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조사해봐. 그가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 말씀을 보시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가운데 100배나 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왕이 잊으셨나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세상에 부족하고 미천한 자예요.
세상에 가장 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그렇게 믿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100배나 더하셔서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에는 말이 많고 전차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전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인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 그럼 이기는 거예요. 멈춰!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기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정확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포지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싶은 자리가 더 높은 거야.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 선물이 뭘까?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LG전자 사장님 누님이에요. 한국은행 다니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퇴사하신 다음에 자기가 중장기 임대업을 하세요. 출애라 사업을 하시는데 서산에서 그 서산에 있는 중고업에서 중장기를 하다가 크레인 100억짜리 크레인을 잘못 건드려 갖고 운전기사가 실수를 했어요. 그 크레인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100억을 물어줘야 돼. 100억. 보험 처리를 해줘도 10분의 1 정도 빼니 처리가 안 된대요. 화물공제조합이 아무래도 10분의 1까지 빼니 못한대. 나머지는 사장님이 물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 LG전자 생돈 990억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뜻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읍시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수를 쓰고 변호사를 대고 몇백만 원 들어서 변호사를 사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내가 죽읍시다. 나의 가능성은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빨리 20만 원을 보내라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면책금 20만 원 보내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대요. 없던 일로 해줬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오늘 또 성교원금 뭐 하고 싶다고 막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 이 또 주최측이 짜고 치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인도 가면 또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면 막 여기저기서 주최측이 짜고 쳐야 되네. 막 어려움을 줬다가 그럼 제가 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해. 가기만 하면 일은 다 돼.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오셔서 일이 다 된 거래. 그래갖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사원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열심히 앵벌이 해갖고 가서 인도 가서 써요. 이번에도 앵벌이 좀 많이 해가야 돼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건 무슨 대가 지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축복의 기회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심으라 하나님 주실 것인데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나친 연보를 나에게 하였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 교회를 든든히 했다. 선교지를 든든히 하는 그 사역에 이 일을 썼는데 정말 감사한다. 그걸 통해서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너희 삶이 윤택해지고 하늘의 윤택함, 하늘의 부유함이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질 거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기는 삶, 너희가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땡겨서 풀어지는 그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희 삶 가운데 가득하리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타이밍에 또 제가 만나고요. 그래서 그분을 또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담낭암이에요. 담낭암이라 아들이 셋이 의사인데도 못 고쳐요. 할 수가 없어. 그냥 간신히 그 약물 치료, 12번의 약물 치료만 하고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대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 얘기했어요. 손을 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못한 거 싹 내려놓고, 실수하고 망가진 거 다 내려놓고, 죄 지은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담낭 안에 있는 간에 전이된 암세포는 사라져 없어질지어다. 사모님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일산 간 김에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피곤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이 환해졌어. 그전엔 잿빛이었는데 얼굴이 환해졌어. 할렐루야. 믿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치료됐다고 믿습니다. 어떤 병은 한 방에 낫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병은 계속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약은 한두 번 먹고 말죠. 암 걸린 사람은 약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병들은 기도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많이 시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시키면 어때? 날 수만 있다면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되는데 예서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10분만 더 30분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저도 이렇게 9가지 선물을 지금 세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9가지를 세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원금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 올려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 병을 고치실 주님, 호흡하고 있는 매 순간을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이 생명. 야,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다면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는 예술이에요. 감사는 눈이 떠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치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어떤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조각을 했는데 조각하다가 망쳤어요. 그래갖고 돌을 버렸어요.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두치오 보고, 형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망친 거야, 버려. 그래요? 그럼 저 주실래요? 그랬더니, 야, 망친 건데 왜 가져가? 아니, 제가 좀 쓸 데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져다가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각상을 완성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러고 있는 상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실패해서 버려버린 것 같지만 눈이 떠진 한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저기서 나오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덩어리들이, 복덩어리가 저기서 미라클이 나오겠구나. 하나님 나라 스페셜리티가 선포되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본 미켈란젤로가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는 드러내는 거예요. 예술작품을 드러내듯이, 예술작품을 표현하듯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에게 선포하신 하늘의 응식들이 풀어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후히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는 약속 있는 계명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술가처럼 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모든 환경이 절벽이라고 얘기해 주지만 감사할 때, 그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아티스트, 예술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니고 누가 이기는 사람이겠어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쪽팔리 괜찮아요. 안 속아. 내가 그동안 속았는데 이제는 안 속아. 다시는 안 속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 내가 가진 거, 내 주변, 내 가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수양회 때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버릴 겁니다. 9명 약속한 대로 불치병, 고치기 힘든 9명 싹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골칫덩어리 9명의 간증자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9명이니까 부산교회, 광주교회, 인도네시아, 인디아, 할렐루야, 세구 36명의 간증자가 나오겠네요. 괜찮아. 간증하는데 3시간 걸리더라도 그런 간증이라면 들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살아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도 같이 살아. 나도 기쁨이 되거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역사 아니에요. 오늘 우리 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세영이보다 주은이라고 더 만나는 시간이 더 많대. 하루 종일 주은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하고 틀린 가장 끈끈해야 될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주사람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우리 앞에 플래카드 써붙이는 것처럼 기적과 간증과 찬양이 예배가 넘쳐나는 교회. 할렐루야.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만나며 주사람 화이팅. 다시 한 번 합니다. 만나며 주사람 화이팅.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사단이 오면 사단이 대가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발발하고 그래갖고 대가리가 없어. 대가리도 없는 놈이 와갖고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그래요. 사단한테 얘기했어요. 이 대가리도 없는 놈 꺼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7개의 선포해 주신 것처럼 나는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리라 할 때 그 이기는 자가 바로 나다. 바로 나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이기게 하는 것도 그분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과 딱 부딪혀 보세요. 한문 얘기해서 그런데 어려운 한문 중에 줄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줄탁. 계란이 있습니다. 이 부화장이 있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어미 닭이 계란을 쫙 품습니다. 노골노골해지잖아요. 따뜻한 어미 품속에 있으니까. 그게 그 따뜻함이 뭘까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다 줘서 이 계란에게 생명체 같지도 않은 딱딱한 계란에게 이 알을 품는 그 마음. 이게 CLF 목자의 마음 아닐까요? 딱딱한 심령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 품어내려고 그 따뜻함으로 안아보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딱딱해진 달걀이 안에 온도가 지나갑니다. 그 온도가 따뜻해진 달걀에게 어미닭이 톡톡톡 건드려봐요. 처음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틀 3일 지나면 또 톡톡톡
살살 쳐요. 크게 때리지도 않아. 크게 때리면 그 껍질 깨질까봐 살살 쳐요. 톡톡. 또 그렇게 들어오면 또 엄마는 씩 웃고 또 다들 딱 품습니다. 필요한 걸 다 대줘요. 엄마가 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없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야.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울면서 확 얘기하는, 한번 들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확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한번 그 복도에서 한번 앉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나요. 이 어머니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다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내가 널 잘 아노라. 나 이 딸아,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네가 쓸 수 없는 역사를 내가 쓰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이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피,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어머니 안에 있는 그 꿈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창조의 날, 새 창조의 날, 그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날, 모든 사람의 눈이 부셔버리고 그런 날 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미닭이 톡톡톡 건드립니다. 안에 있는 달걀이 갑자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희미하지만 톡. 이 안에 있는 병아리가요, 정확히 엄마가 부리로 찍은 그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에 마주쳐서 신호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이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어느 때가 되면 톡 치면 그 안에서 닭이,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요 알을 탁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깨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닭이 성장해갖고 스스로 이 껍질을,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나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문으로 줄닭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병아리, 두꺼운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가 늘 저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늘 오늘도 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넌 나에게 얼마나 예쁜지 아니? 넌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적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네 존재만으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난 너무 기쁨으로 이 아들 예수를 잡는다. 달걀 껍질 안에 있는 닭을 향해서 톡톡 거릴 때 그곳에 피 비린 냄새가 가득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낳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주세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출산의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걸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아버지 더 강력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산을 들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들어 다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신부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문제의 자리에, 내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의 문제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내 소원, 내 기도 제목들,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포인트, 양 밑에 내가 서 있네. 아버지, 난 양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늘 아버지의 사랑에 어포인트먼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육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즐거이 죽고 기쁘게 죽고 다시 한번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제물이 돼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정확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살아났을 때는요, 이전에 살았던 생명하고는 완전히 틀릴 거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자유함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춤추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예수의 십자가를 즐겁게 선포하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시편 27편 4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아름다움 앙망하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니. 시편 23편 6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가 이자 집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내가 명하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꾸나. 예배팀 나와주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잎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이 있다. 계시록 4장에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방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부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올 때는 부분적인 것뿐이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완전한 것을 모르지만 진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영광의 빛의 강체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석세스 포인트고, 내가 있는 내 집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가족이 축복 덩어리가 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는 거. 나에게 하늘의 자원이 있고, 하늘의 부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9가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눈을 감고 오른손을 좀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요.